100만 명 헌신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용 집회에 오늘도 감사하고 이번 여름에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여름에는 우리 전국적인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함께 여러분 참여 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강 개강 축제 기억 잘 해주시고 또 개강 산산 기도회가 3월 10일 있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도 꾸준히 교회 신문이 정성을 다하여 좋은 내용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유익이고 또 우리 주변에 복음을 또 듣기를 원하는 분들 또 들어야 할 분들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복음을 실은 생활정보지 또 귀한 비전이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나가실 때 우리 2월호도 좀 있으니까 2월호와 3월호를 함께 또 여러분 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한 10개씩 또 한 개인별로 이렇게 1대1로 드리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드리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점심때는요 우리 부계목장의 김인규 최희정 집사님 가정이 부친상을 당하셨는데 지난주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또 최열 한덕미 권사님 가정에도 부친상인데 이제 곧 위로 예배는 따로 드릴 예정입니다만 점심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하니까 위로 또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주옵소서. 말씀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보혈로 덮어주셔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생명의 영이요 구원의 영이요 은혜의 영이요 축복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터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능한 손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문제에 붙들린 사람들 치료하시고 또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은 우리 날마다 주께로 3호로 4호로가 나왔는데 2개월째 합본으로 이렇게 매달 큐티하는 책입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했다가 이것을 하게 되면 좀 쉽습니다. 질문도 쉽고 새벽 기도를 계속 이것으로 드리고 우리 전교인이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이 꼭 이것은 8층에서 구입하셔서 이렇게 함께 말씀 묵상하고 또 나누는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위엄의 정점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위험이 있습니다. 직분의 위험이 있고 또 우리가 군대에는 장성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명령을 내릴 때 일사불란하게 부하들이 움직일 때 그 위험에 찬 어떤 군인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면서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될 때 누구든지 그 사람을 중용하게 돼 있고 또 그는 아마 전문 경영이라면 아마 위기 때마다 최고의 회사의 스카웃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그에 대한 위험이 있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정말 옳은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의 태도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한다면 그 부모에게 위험을 느끼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위험은 성공의 한 방편이고 또 그것은 인기도 얻게 되는 그런 하나의 모습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 변화산에서 직접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본인이 변화되셨어요.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정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그 옷을 빨래로서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온전한 몸으로 앞으로 우리가 변화될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으로 안고 내려오는데
변화산 위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세상에는 아직도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왕이 있기 때문이고 세상에 임금이 있기 때문이다. 이자가 다니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순한 마음을 주고 또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낙당의 마음을 주고 또 이간질의 마음을 주고 때로는 불평의 마음을 주고 때로는 불안의 마음을 주고 그렇게 되면서 세상은 여러분 어차피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질곡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이기지 아니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니 이 사단이 직접적으로 어떤 아버지의 외아들에게 들어가서 귀신이 들려지니까 이 다중인격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의지대로 나를 끌고 갑니다. 아마 여러분이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을 혹 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귀신 들리게 되면 귀신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니 몇 길을 굶었어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리고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는데 저주와 욕설과 그런 아주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데 그게 음부의 사망의 이 무덤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이 인격과 영혼과 육체가 제대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때로는 까무라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스스로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참 비참한 것이죠. 이 자기 자녀가 그런 일이 또 있다고 할 때 부모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이렇게 조용히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저한테 녹화하고 오셨겠어요. 당신의 자녀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참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그런 경우가 되면 이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질곡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모는 할 수가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해보려고 몸부림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셨다 그럽니다.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모습도 놀랐고 또 내려와서 한 번에 귀신을 꾸짖으면서 내쫓는 모습도 놀랐고 평생에 아마 가슴속에 예수님의 위엄이 늘 새겨져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5절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들은 것이로다. 변화산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위엄이 나타난 그 현장,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대로 우리도 변화될 것이에요. 그 주님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어떤 때는 내 집에 들어가면 근심도 있고 우울도 있고 산적 같은 문제 때문에 눌림도 있는데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 문제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주님은 해결자로 등장하시니 이것도 희망이고 축복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예배의 영광이 있지만 또 교회 문 밖에 나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마치 이 쥐가 쥐구멍에서 나올 때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기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참 그렇게 이제 그런 세상적 상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 우리의 진정한 해결자 되심을 보여주시더라. 할렐루야. 온갖 인생의 문제는요 다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온갖 인생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서 온 거예요. 두 가지가 여러분 이 지상에 흐르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얽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단에게 속한 자, 가인에게 속한 자와 아벨에게 속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도 누구 편에 서는가가 중요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오늘 세상을 대적하여 나가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기 문제인 현장에 내려와 보니까 참 일단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귀신 들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고 아이 아버지는 해결을 못하고 제자들에게 요청하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오히려 사두개인들하고 논쟁 중에 있어요. 논쟁이 뭐겠어요? 사두개인들이 늘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비판할 거리만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얼마나 힐난하고 조롱했겠습니까? 너희가 지난번에는 귀신 쫓아낸다고 하더니 왜 좀 못하느냐?
그럼 지난번에 한 것도 가짜 아니냐? 아마 그렇게 말할 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실제로 쫓겨나가진 않지. 할 능력은 없지. 몸은 두렵지. 사두개인들은 hir난하지. 너희 주가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더니 왜 이 현장에서는 못하냐 하면서 오히려 이들은 압박을 해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한마디 하셨어요. 41절 한번 보십시오.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데리고 이리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겁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말할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참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일관성 있는 주님의 태도, 주님의 자세를 하나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만 있으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에게도 하늘의 각양 좋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 문제, 인생 문제의 해결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원할 때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래서 스펙이 아주 굉장히 다양한 사람, 깊은 사람,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특별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 인생에 연륜이 쌓인 사람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아요. 인생 가운데 실수가 적을 만큼 여러분 인생의 경험으로 뭉쳐진 사람 주님 그런 거 꼭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 메시아이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처녀이든 아주머니든 아니면은 나이가 늙어가는 마지막 인생의 노파이든 간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근데 오늘 이 시대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제자들은 벌써 이미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한번 파송을 당해본 경험도 있지만은 이 제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능력이 있어서 그저 말만 하면 예수님으로 선포만 하면 쫓아나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아니요. 쫓겨나가게 하는 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날마다 관계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이지 자기들이 그 은사를 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 믿음이 없어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요. 불안 가운데 덮여 있어요. 근심 가운데 막혀 있어요. 오늘 이 사두개파들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힐난하고 대적해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대의 역풍을 불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어느 상황에도 좀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그 무대 위에서는 마귀만이 춤을 뿐이에요. 오늘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으로 섭리하셨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재창조와 이 땅에 거짓된 주인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그래서 교회는 강단이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의 장이 될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성도는 그 말씀을 아멘할 때 내 몸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터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그 말씀의 진리가 땅을 거룩한 통치의 질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라의 기강이라는 게 뭐예요? 국법이 준수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실정법이 세워질 때 그 법 앞에 평등하게 될 때 나라의 기강이 세워지는데 그것을 야금야금 그야말로 암세포처럼 먹어가면서 서서히 무시해버리면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정부 상태요. 혼란의 상태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마다 서서 말씀이 첫 번째 원례가 될 때 주님은 그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갓난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 굉장히 주님은 이 부분에 눈을 크게 뜨시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 여러분 시대가 위기일수록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릴수록 대중의 여론이 오도할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여론도 아니고 하나의 패션도 아니고 하나의 그 사조도 아니고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능력이 없기에 제자들 가운데도 착각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강팍했고 오늘 아이의 아버지는 두려움에 떨었고 참 주님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그 불신앙의 현장에 들어가서 선포합니다. 네.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난 거죠. 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으로 제대로 드러나면 사람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위엄 보셨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권세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사기에서 에스겔서에서 사람들이 떱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고 떨어요. 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얼굴도 직접 대면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은 오랫동안 여러분 저의 이 인자들이 내 몸을 돌고 돌면서 이게 우리 속에 자연스러운 체질을 형성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네이처가 됐어요. 본성이 됐어요. 본성에는 부정적인 본성이요. 부정적인 말할 때 인간은 더 신이 나고 잠이 깨지고 마치 각성제를 먹은 것처럼 자다가도 깨면서 눈이 동그래지는 체질이 돼버렸다. 참 부득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리고 나서 진리에 대해서는 보여줘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구실을 추구하며 믿음의 장벽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장벽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기 위하여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 앞에 나는 티끌과 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세상에 여러분 누구를 보면서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한국에서 과거에 이제 권위주의 시절에 그 국가 중앙정보부장 하면 뭐 막강한 권력이었다고 하잖아요. 뭐 수사권도 있고 또 뭐 영장 없이 구금 체포할 만한 그런 권력이 있고 대통령과 독대를 하며 그분이라도 북한에 갔을 때 그분이 놀란 게 김일성이를 만나는데 김일성이가 만나주지 않고 2, 3일 동안 딱 그래서 불안불안하면서 그분의 그 고백 속에 보면 회고록에 보면 청산가리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죽을 각오하고 간 거죠. 정말 최고의 한국의 정보통이니까 잡아다가 고문하면서 정보만 빼먹고 죽일 수도 있다. 뭐 별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냉전 시기였으니까. 근데 어느 날 밤중에 갑자기 자기를 불러오는데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게 다 가려진 상태에서 갔는데 쫙 열어보니까 거기에 김일성이가 딱 서 있더라 이거죠. 그때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손이 떨리고. 네?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앞에 서면 떨리잖아요. 이 북쪽의 그 권세가 무슨 권세겠어요? 참 이게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로서 하나님 복음 믿는 자들을 압박하고 죽이고 지금까지 17,000명 가까운 이 그리스도인들을 참 보는 대로 처형하고 도륙하고 뼈가 녹도록 만들어버린 그 권세. 사단에도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그 권세 위에 땅을 창조하고 모든 열방의 왕들을 하나님 물방울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권세를 봤을 때 아브라함처럼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나는 당신 앞에 티끌과 재입니다. 마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님 벌레입니다 라고 말할 만큼 엘리야 또 하나님이 지나가자 하나님 앞에서 그 겉옷으로 그 영광을 얼굴을 가리기 전에는 그는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 컸다 그랬어요. 천사들마저도 다 눈을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는 제대로 못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의 권세의 주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때 그 권세가 온 우주와 온 거민들 70억 인구들을 향하여 하나하나 보여질 때 얼마나 충격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예수님이 심판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알아서 터진 고백이 있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산 하나를 가려다오 바위 하나를 가려다오 하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마치 지렁이처럼 땅을 파듯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 24편 4장에서 그때 달이 무색해지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등장할 때 달마저도 무색해집니다. 해는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장 빛나던 광채들마저도 그 앞에서 어둠처럼 보일 만큼 영광스러운 빛으로 임하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 홀로는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주의 권세가 임하면 사단이 7길로 도망갑니다.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세상이 떱니다. 오늘 믿음이 드러날까봐 오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드러날까봐 그리스도의 말씀과 언행을 내가 선포할까봐 그의 태도대로 삶을 따라갈까봐 사단이 두려워 떠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지진처럼 흔들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장벽일지라도 거대한 유물주의 장벽일지라도 다원주의적인 그런 힌두교의 다신교적 장벽일지라도 그리고 아주 강력한 폭력의 영이 있는 이슬람의 장벽일지라도 오늘 유대교처럼 똘똘 뭉친 율법주의로 완전히 굳어버린 돌 같은 그런 사상으로 뭉쳐진 그런 도성일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하게 되면 깨어지고 열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엄이 잠시 나타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다시 베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이 단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것 과정을 그가 약삭 빠르고 사기 이질이 있지만 허용해 주었더니 돈 많이 가지고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 오니까 물이 좋고 마을도 좋고 초장도 있고 베델 땅 돌아가는 걸 싹 잊어버리고 여기서 좋은 집 사서 이 돈 가지면 충분히 좋은 집 사서 잘 살 수 있다 하면서 드디어 여장을 풀고 거기서 거주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그 첫날에 자기의 수많은 아들 가운데 유일한 딸 중에 하나인 딸이 디나가 잠시 산책 나갔다가 산책 나간 그날에 그 추장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자, 아버지의 가슴이 충격을 먹습니다. 아들 많이 있지만 딸 하나가 그렇게 금이야오기야 켜는데 나가자마자 그렇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온 상황에서 정말 한순간에 그 땅은 지옥 같은 분위기가 있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형제들이 가서 이 추장의 아들들을 꼬입니다. 우리가 결혼시켜 줄 테니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할 때 힘이 다 빠져있고 누워있을 때 다 가서 목을 베고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겜의 사람들이 전부 오늘 야곱의 집안 식구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따라옵니다. 죽을 위경에 있어요. 근데 참 죄짓고 약속도 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방인 앞에서는 내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뭔가를 통하여 나타났다 그랬어요. 성경이 이런 표현을 써요. 창세기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크게 그들 앞에 두려워하게 하니 그들이 오금이 떨리고 사시나무 떨리면서 더 이상 추격을 못했다. 마치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따라왔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는 두려워하여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조금씩만 나타나도 세상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45년 만에 열린 철책선을 따라 때로는 세계 생태의 보고 지역인 그 철책선을 따라 때로는 조금 언덕길도 있지만 다 노인이나 아이들 피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저 강력한 3대째의 여러분 오늘 독재의 나홀로 권력으로 나홀로 이 땅을 이 온 지구를 흔들고 있는 저 정권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철책선 가운데 평양 가운데 그들의 모든 통치 영역 가운데 나타날 때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여호와 군대 장관이 우리 편 되시고 내 앞에 앞서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 야곱에게도 나타났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사명 감당할 때까지 보호하고 지켜주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여러분 사람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뭘까? 사람은 성공의 정점에서 위험의 정점에서 자기의 어떤 놀라운 이 성취의 정점이 오면 인간은 교만해진다는 사실. 이게 좀 하나님의 고민이고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네? 돈 없을 때 여러분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주시면 하다가 벌어지면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체질입니다. 체질. 이 체질을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인생은 교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병 났을 때 죽을 지경이면 살려만 주시면 하고 주님의 절박한 긍휼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적인 존재가 되고 원래 살만하니까 살았다 그러고 원래 건강 회복할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됐다 그러고 이유를 내게서 찾고 이유 근거를 자기에게 찾으면서 하나님을 서서히 등지는 것이 인생. 그래서 성공은 위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성공은 당신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라는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것처럼 될 거라고 믿고 뛰어 들어갔다가 삼손처럼 여전히 내가 힘을 발휘하여 보리라 하는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기고 순종이 끊겼을 때 이미 힘이 다 빠져버린 상황도 모르고 나갔다가 실타래 하나도 끊을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그 스스로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귀신 쫓아냈습니다. 자기 힘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 지을 때 쫓아나가게 지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귀신은 두려워 떠는 겁니다. 제자를 보고 떠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목소리 보고 떠는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오늘 여기서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시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절대로 너희가 어느 정도 성취의 지점이 있는 게 아니니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지는 것이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네? 그때부터 훈련이 되셔야 돼요. 유대인 왕 중에서요, 히스기야 하면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유대의 3대 성왕 하면 히스기야를 반드시 꼽습니다. 그만큼 유대 민족에서 히스기야는 온 나라를 부와 영광에 극에 이르게 했고 나라를 부강케 했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하면 30대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20대 후반의 나이에 여러분 그는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당장의 주변에 자기를 삼킬 것 같은 이리 같은 나라들이 많은데, 이민족들이 많은데 군사력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책략을 쓰지 않습니다. 그가 집중한 것은 전국토에 심어져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상대하여 정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동안 한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정비하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요, 우리도 풍요가 문제지만 풍요의 열매가 문제가 된 것은 기도의 약화, 예배의 약화로 나타납니다.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가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없애고 오후 예배 3시에 합시다. 3시도 힘드니까 2시에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주일을 반토막 내가면서 뭐 대단한 거 있어요? 그거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좀 솔직한 말씀 드려서 여러분 전 주일날 이 오후 예배 중에서 오후 예배가 제일 은혜가 됩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에 일주일 동안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저녁 예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네?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편의주의가 흐르고 그리고 부요함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교회가 편리한 시설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건물도 아름다움에 경쟁이 있게 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그야말로 하나 앞에 관람 영성이요, 관중 영성이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쇼핑 영성이요, 교회 쇼핑하는 영성이요. 그때부터 무능력해지고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아닐까. 다시 우리가 한번 원초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러니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부와 영광을 부어주었는데 극에 달하도록 부어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더 믿음을 더 연단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기에 그가 병이 왔을 때 허락을 합니다. 39세에 죽을 병이 찾아옵니다. 그 죽을 병이 암이었는지 아니면 뭐 요즘 말하면 요즘 당시에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었는지 열병이었는지 결핵이었는지 찾아왔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벽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수한을 내가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노라. 이런 직접적인 응답을 받아요. 그냥 직접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 15년 여러분 연장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서서히 부요해졌지, 생명은 확증받았지. 놀라운 것은 이 히스기야의 인생의 본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서서히 교만함이 찾아오면서 어느 순간에 모든 이런 부강함과 나라의 번영은 자기의 이유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상을 제거했고 내가 예배를 정비했고 내가 국가를 잘 관리했기에 이 부요함이 이렇게 우리의 창고에 가득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여러분 끈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끈이 끊어집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요, 내가 말할수록 하나님이 멀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했어 이거.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할 거야. 내가 누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사절단이 오니까 그게 이미 대적된 줄 모르고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근거에 어마어마한 검은 보화가 쌓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자요, 이렇게 우리가 부강한 나라요 하면서 자랑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사야 39장 이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 금,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함이었기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취의 정점에 있을 때 성취도 하고 우리가 하강도 있고 실패도 있고 쇠퇴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거 다 하나님이 이외에 허락했는지를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전도서 3장은 그 이유를 선명히 얘기해요. 당신의 사업이 계속 히트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다시 옛날에 벌었던 걸 쓸 만큼 다시 위기로 오고 불경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 회사가 이제 더 이상 끝인가 하는 절박함이 올 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창세기 전도서 3장의 40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취하게도 하시고 또 잃게도 하시고 기쁘게도 하시고 슬프게도 하시고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뽑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열매를 거둘 때 열매를 잃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전도 3장 그렇게 말합니다. 안 그러면 인간의 체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희롱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체질을 알기에 인간은 조금만 열으면 인생은 성취의 정점, 자기가 사장단 위험의 정점에 있을 때 인간은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이끄셨다. 내가 오늘 믿지 않는 회사에 가서도 성취했으면 주님께서 사명 때문에 여기까지 올려주셨다 하면서 그의 사명을 찾아야지 이제 얼마나 많은 걸 더 누릴까, 또 내가 또 내 탕고에 내가 또 쌓아놓을까 하는 순간에 위기가 와요. 근래 제가 그 어떤 모임에서 참 이미 좀 어떤 밑에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승진해서 막 축하하는 자리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회장쯤 되는 분도 와 계셔가지고 서로 막 즐거워하는데 갑자기 부회장 되는 분이 얼굴 안색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네 축하해 하던데 본인이 직접 자기는 견고한 성인 줄 알았더니 문자로 오늘까지만 내일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네. 요즘은 꼭 문자로 통보해요. 카톡. 갔어. 한순간에 그의 인생의 성취가 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젠 마지막 골인자만 남았다고 보는 승승가도의 현장에서 오늘까지만. 여러분 그게 다 보면 총리 됐다고 그러면 흥분하고 막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면서 목에 힘 주려고 하는 순간에 2개월 만에 내려와야 되고 감옥까지 가야 될 상황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집권당의 대표가 됐는데 순식간에 그는 급전직하러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사, 그래서 세상에도 인생사 뭐예요? 새옹지마. 당신이 지금 정점에 있는 것이 이게 복인지 환지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게 인생사 새옹지마예요. 당신이 지금 오늘 아주 슬픈 상황일지라도 이게 축복인지 이게 환지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그 자체의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지금 완전히 바닥에 내려왔어도 내가 겸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면 인생사 새옹지어에 그것이 나의 기반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취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오늘 성취는 내 것인 것처럼 누리고 이제는 터서 누리자 하면서 목에 힘을 주며 내게서 이유를 찾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것은 위기가 되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그 나라를 축복하는 사람의 통로가 됐다가도 마지막에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가장 예수님 메시아다움을 보인 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은 완전히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얼굴이 환하게 변형되셨어요. 뭐니 해도 여러분 목사가 참 멋있고 볼 때는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예요.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도 이렇게 집에 계시다가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이제 사리마다만 딱 걸치고 있다가 이렇게 누가 신방 오는 거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띵동 해가지고 이렇게 자그마한 눈 봤더니 거기 담임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셋이서 아유 찾아왔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당시는 못 나가잖아요. 바로 튀잖아요. 안방으로. 없다고 해라. 우리가 여러분 수치스럽게 인생을 늘어내고 살다가 주님 갑자기 오시면 산 하나를 가려라 바위 하나를 가려라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오늘 성취의 현장에 말씀의 현장에 예수님은 여러분 변화의 현장에 우리가 앞으로 이 복잡한 세상 사단의 세력을 뚫고 너희도 변화하리라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아직도 문제 속에 얽혀있고 그 문제 속에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랍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42절 말씀 한번 보세요. 42절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다 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만큼 예수님이 가장 메시아스러운 대목이 없어요. 여기서만큼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다운 대목이 없어요. 예수님은 드디어 성취의 정점에 온 겁니다. 메시아성을 보여주는 정점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정점에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는 주님을 볼 때 모든 걸 따라 배우는 건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44절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이 말을 너희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오늘 주님은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정점에 하는 말은 나는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제자들은 이렇게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 힘을 얻어가고 세력을 얻어가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 그리스도가 갑자기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상상이 안 돼요. 다른 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는 십자가 칠 때까지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오늘 여러분 사두개파들은 오늘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정점에서 사람들의 그 시선에, 사람들의 여론에 부응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잡혀 죽으리라, 오늘 사람들 손에 팔리어 가리라, 피동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청직이지 주인이 아니다. 나는 보내심 받은 자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있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무대 위에 다리를 부르실 날을 나는 호련히 떠나갈 그의 보내신 바가 된 자요 그의 부르신 날 들어갈 자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위엄의 정점에서, 성취의 정점에서, 성공의 정점에서, 일이 풀리는 정점에서 타락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청직이다, 나는 도구다. 여러분, 결국 욥이 마지막 순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은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에요.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자식을 가져간 것은 내가 아닙니다. 자식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우리 집안에 있는 종들이 다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이라기 때문에 종들을 가져가서 내 것 아닙니다. 내 재산, 동방의 큰 부자로서 그는 소문이 났지만 내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올지니라. 이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이제는 내가 내 이름으로 여기다 지상왕국을 건설하겠노라. 아니요. 재림할 때까지 주님은 지나가는 십자가의 순례자, 십자가에 못 박혀 오신 분입니다.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소명에 붙들린 예수, 여러분 소명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사를 해도, 호떡 장사를 해도 소명에 붙들려 하십시오. 네? 여러분, 판지를 주어도 내가 소명에 붙들린 사람이요, 기업을 경영해도 내가 소명에 붙들린 사람이요, 이 일과 이 사행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뜻 앞에 내가 그 앞에 주 앞에 열매를 내어 드릴 때에도 누가복음 17장의 표현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이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통행하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되 그 기회가 우리에게 넘어짐의 기회가 아니고 뿌리가 분명해진 승리의 기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소위 여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젊은이에게 남은 여생, 늙은이에게 남은 여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 이제 흔들림을 우리가 하나님 흔들릴지라도 뽑히지 않는 인생, 뿌리가 너무너무 깊어서 겨울에도 여름에도 하는, 그리고 간조기에도 늘 푸른 나무, 하나님 항상 주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승리, 이게 주님의 꿈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자꾸 자랑하는 것이, 너희가 자랑할 때가 되면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자랑하면 약함을 자랑해라 하는 이유가 너희 영적 상태를 진단해주고 영적인 경향성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지혜예요. 내가 할 때마다 그 기도도요, 그냥 서서 할 때
저도 보니까 이 처음에 은혜 받고 중고등부 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보면 막 의자에서 기도하다가 다 보면 의자 밑에 내려와서 그 밑에 있는 그 콘크리트 바닥, 그때는 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요즘처럼 예쁘게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PVC도 안 깔았어요. 그냥 다 도끼다시. 겨울에 무릎 꿇으면 찹니다. 근데 무릎 꿇고 막 할 때 그 눈물 콧물이 나오는 그 은혜의 현장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교회가 의자가 잘 들어오고 히터가 잘 되고 또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고 하면서 무릎 꿇는 건 마치 옷을 구겨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 태도인 줄로 알고 전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곳에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며 능력도 멀어지며 하나님의 체험도 멀어지며 하나님의 경험도 멀어지는 계기가 될 것은 아닐까. 다시 꿇어봐요. 한번.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저도 다시 꿇어보니까 참 꿇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줘요. 내게 무릎 꿇는 자는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며 내게 눈물 흘린 자는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릴 내가 허락지 않으며 내게 아쉬워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 아쉬워하는 소리를 하지 않게 할 것이며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한마디 하셔야 돼요. 은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덮어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만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내 영양 속에 절대적인 필요 요소가 단백질이고 비타민이라면 필요하다고 요구하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계속 동행하며 제자들처럼 한때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날마다 사단이 두려워 떠는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은혜에 적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